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안에 뭐가 담겨있는지 잘 모르죠. 살아보면서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내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갑니다만 아직도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성격에 관한 것 말고 내 인생에 어떤 것을 계획하셨고 그걸 담아 놓으셨을까? 그것을 아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보다 앞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성경에 쓰임 받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75세가 되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이 부름을 받고 나서 175세까지 100년 쓰임 받았거든요. 100년을 쓰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75세의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당시에 적지 않은 날수를 살았으나 75세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기나긴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 계획, 그런 일은 그의 74년의 인생 속에 계획이 없었던 거라는 거죠.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이스라엘 출애굽의 인도자, 영도자라고 하잖아요. 영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모세가 80이 되기 전까지 불타는 떨기나무 그 장면을 거기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전까지 모세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위해서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74세까지 뭘 준비하여서 75세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80세까지 뭘 준비를 하여서, 물론 준비가 된 것은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이지 본인이 준비한 결과로 인하여서 다음 단계에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작정하여서 세례요한처럼 또는 삼손처럼 그런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쓰시는 거예요. 75세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80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생각도 어떤 것도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역사가 놀라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고 70까지 살든 80까지 살든 인생을 살아봤으나 어쩌면 더 위대한 일은, 그러니까 규모를 떠나서 본질적 개념 속에서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본연으로 창조하셔서 본질적으로 의미를 주셔서 매화가 매화꽃을 피워야 되고 복숭아는 복숭아꽃을 피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본연의 아름다운 인생의 일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매화는 매화꽃을 피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의 성공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 때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아무리 번성하고 흥하고 대단한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연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저하돼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또 청력이 저하되면 더 불편하고요. 뭐가 떨어지면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만큼 인생의 행복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인생은 사람은 감각적이잖아요. 근데 시력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없었다. 이 사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이 그분은 이제 중간에 시력을 잃은 분이신데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랑 친분이 좀 있어서 지금 연락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다 팔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전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가 다 거기다 허비하겠습니다. 쏟아붓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눈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참 어려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전부잖아요. 알고 보면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눈을 못 본다 그러면 색깔 이런 뭐 형상화된 것들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날 때부터 이 불행한 이 어떤 시각 장애로 태어난 이 사람. 근데 더 불행한 것은 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보고 있는 타인의 해석입니다. 인생은요,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평가해준 해석과 평점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타인 해석이거든요. 나를 보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멋있습니다. 젠틀합니다. 굉장합니다. 성공하셨군요. 그 얘기가 들려야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그 사람은 타인의 해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 고통은 앞을 못 보는 이런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다. 평가가 아주 잔혹하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주여,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너무 심판적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말해도 좀 답답할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기에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 매겨지고 있는 평가와 해석이었다는 거죠. 해석과 평점이었다는. 이 사람은 분명히 아주 큰 죄인이고 이 집안은 아마 선대에 무슨 엄청난 잘못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심판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잖아요. 맹인으로 태어난 건 뭐 평생 맹인인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적 결과를 맞게 된 이 엄청난 잔혹한 타인의 해석을 받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들, 이 본문은 길게 이어지거든요. 나중에 이 맹인 눈을 떴는데 부모조차도 막 기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함부로 기뻐했다가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너 지금 이게 기뻐할 일이냐? 안식일에 눈 뜬 걸 갖고 네가 기뻐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봐 기뻐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 처참한 것은 이 사람이 희망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절망적인 평가를 듣고 기나긴 시간을 살다 보니까 동화가 되어서 인간의 어떤 내면에 살아있음의 증표인 희망이라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생에 대한 의지가 있거든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어하는 모습 속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낫고 싶어하는 가운데 치유자가 필요한 것이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추교로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생의 의지가 없고 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예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이 앞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오셨으면 소경 바디메오 같이 앞을 못 봤던 소경 바디메오 소리를 질러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도 맹인인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문을 못 들었다는 거죠. 이건 소문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들리질 않았다. 사람은 의지가 있을 때에 들리거든요. 배가 고플 때 음식 냄새가 나는 것처럼 원래 있는 건데 생의 의지가 있으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낫기를 갈망하면 예수님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소문이 워낙 무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타인이 해석해준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인생의 운명인 줄 알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앞에 와 있으나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체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눈을 뜨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는 눈도 못 뜨고 평생 사는구나. 본문은 또 거지같이잖아요. 거지같이.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어떤 인간의 내면에 있어야 할 생의 의지, 아름다운 희망, 살기를 갈망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언제 죽을까?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미 원래부터 의미가 없었으나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창조주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멋진 분이죠. 그죠? 대단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참 많이 살았다. 또는 내 인생 날 때부터 고생하여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구나. 태어날 때도 힘들었는데 결혼해서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이 사람에게 없었던 개념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빛이로라. 아마 이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빛이라는 건 무엇일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해남 만성농화교회 이번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궁금하대요. 한 번도 못 들어요. 자기 아들과 딸은 말을 그 청각 장애가 없는 일반 정상이거든요. 아들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딸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너무 궁금하대요. 그 자기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난대. 14살 때 청각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목소리 어떤 목소리일까? 하여튼 뭐 좀 짠한 장면인데요. 이 맹인이 제일 궁금했던 것은 아마 빛일 겁니다. 빛이란 뭘까? 다른 것은 만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강대상은 네모나구나, 마이크는 길다라구나, 컵은 둥그랗구나, 그리고 엄마 얼굴 이렇게 만져보면 되는데 빛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빛을 보게 하시죠. 대단한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어두운 날들을 살아가고 상황조차도 너무 어두워서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의 인생 아직도 대낮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의 인생 아직도 대낮이다. 한 번도 대낮인 적이 없는 이 사람, 한 번도 해가 뜬 적이 없는 이 사람, 인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쓸모있게 여겨진 날들이 단 하루도 없었던 사망의 문턱 앞에 놓여있는 이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직 너의 인생 대낮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은 맹인이 어떤 일을 할 일들의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아직 충만함으로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그 인생의 날들을 다 써버린 분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시간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론을 이해할 때 시간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나이를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은 시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날수만큼 이제 내가 몇 년 안 남았구나. 50이 넘으면 앞으로 한 40년, 길게 잡아 더 길게 50년, 길 적어도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나의 날수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구나. 이런 시간적 개념 속에서 너무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또는 상황적으로 아직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상황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내 인생은 너무 힘들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건데 내 인생의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워. 아직도 돈도 없고 거치도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의 대낮 같은 날들이 다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의 인생 아직도 대낮이다. 할렐루야. 아직도 너의 인생은 해가 지지 않았다. 때가 아직 낮음에 아직 정오라는 거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건 나이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의 인생은 새로운 대낮이 뜨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순간 그 사람의 남은 여생들은 언제나 태양인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이 사실을 믿으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이야기가 그러하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 그러한 거예요. 다 저물어간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대낮같이 쓰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인생, 모세의 인생, 다윗의 인생, 대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누구도, 어떤 나이에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는 태양이 뜨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참빛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인 거죠.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또 장관 펼쳐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귀한 얘기죠.
물론 여기서 쓰임 받기를 싫어하거나 뭐 이제 그러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제 눈을 뜨게 하시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대낮같이 만드시고, 그 대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대낮처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뜹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식을 받거나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못 봤던 눈을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 연결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하신 일은 그렇게 위대한 일은 아니었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창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조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인과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인과론을 뛰어넘어서 창조적으로 행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한 인생을 창조적으로 쓰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무나도 황당할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였다. 침을 뱉어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요. 진흙에서 눈을 바릅니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게 전부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물론 이건 좀 굴욕적이기도 하고, 실로암이라는 못까지 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600-700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재보면, 물론 이 본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뒷부분에 안식일에 병 고친 거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로 논쟁이 일어난 걸 봤을 때 예루살렘 그 성전 어딘가에서 있었던 일로 여겨집니다. 또 이 사람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 없는 뭐 들판에서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사람이 출입하는 어느 문간 앞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이 본문 이 장면에서 이 장소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짧진 않아요. 한 최소한 500m 이상은 가야 돼요. 물론 건강한 사람이 가는 거야 쉬운 일이지만, 한 번도 막 활보를 해본 적이 없는 이 맹인이 더듬더듬해서 실로암까지 가는 것은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본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나는 거기까지 못 가요, 또는 나는 그렇게 좀 창피한 일을 못해, 그러면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창조적인 일을 행하시는데 말씀하신 요구사항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쓰심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힘든 일을 요구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위대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거듭거듭해서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이거 몇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 맹인 아니었냐? 근데 눈을 뜨니까 인물이 달라 보이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물어보죠.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10절에 나오죠. 이거 뒷부분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데 진흙 바르고 실로암을 씻어도 되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 인과론적이거든요. 이 정도 위대한 일이 펼쳐지려면 무언가 심오한 세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창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빛이 있으라고 끝이에요.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어렵게 읽지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그 있는 거지. 거기다 무슨 얘기를 더합니까? 우리 해석이 둔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렵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도 그러한 거예요. 뭐 아주 굉장한 것을 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러나 그 단순한 게 우리한테는 단순한 거지만 그 단순한 일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적인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본문 나중에 이게 너무나도 쉬워서 믿질 않는 거죠. 바리새인이 데려다가 너 눈 어떻게 떴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진흙 발라 눈에 바르고 실로만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낫게 되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얘기. 나중에 부모까지 데려와서 네 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던 거 맞느냐?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을 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꾸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시는 일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인과론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만큼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고 인생을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나음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조주를 만났다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히는 창조주가 찾아왔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따랐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인과론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인과론을 뛰어넘어서 창조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오늘 그 1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겠네요. 오늘 이 창조적인 이야기가, 창조적인 기적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이전에 어떻게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냐 하면, 전개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앞에다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인과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너무 심판적인 거예요. 너무 종교적이에요. 왜 이랬습니까? 이 정도가 괜찮은데 무슨 죄를 졌냐?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천벌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제자들은 인과론적인 원인, 인과론 아시죠 여러분? 모든 종교의 그냥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다 이런 얘기잖아요.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유는 인과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과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면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교의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리를 배우고요. 교의는 뭐냐? 뭐가 진리냐? 기독교에서 진리는 뭐냐? 그리고 그게 왜 진리냐? 진리가 뭐냐라는 걸 물을 때 그거 교의학이고, 그게 왜 진리냐? 이걸 교리가 되는 건데요. 기독교의 교리는 뭐냐? 교의는 뭐냐? 뭐가 진리냐면 기독교의 교의는 인과가 아니라 창조다. 인과가 아니라 창조다. 인간이 무수한 죄를 져서 업보를 쌓고 대대손손 수많은 죄악을 지었으나 창조주가 오셔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 인간이 수많은 죄를 지어서 허탄한 삶을 끊임없이 쌓아나가서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는 거 분명한 것인데, 악인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과론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창조인 겁니다. 이 창조를 못 믿으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과론이 안 되거든요. 합리를 뛰어넘는 초합리거든요. 이 인과론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인과론이 아니라 목적론이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거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로 이렇게 발생된 오늘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건 철학적이죠. 철학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얘기합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난 것이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다. 오늘 이 사람 안에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교육부로 다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요. 본의 아니게 제가 요즘 공과 공부 우리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공과 공부 책을 매번 봅니다. 이제 지난번도 한 말씀 드렸었는데요. 우리 이제 우리 어린 딸이 중고등부 1학년 교사를 하거든요. 근데 공과 공부가 교재가 조금 어려워요.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아주 특별 가회를 받는데요. 특별 가회를 제가 해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서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관한. 그래서 창세기 12장 본문으로 주 텍스트고, 그다음에 15장, 17장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본문을 가지고 오늘 공과 공부를 아마 지금쯤 하게 될 것인데요.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냐고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까 해드렸는데 선생님들한테 잘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중복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은 명령으로 주어져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명령으로 주어지면 그걸 누가 이행해야 되냐면, 명령이라는 단어는 상부에 있는 사람 또는 상위 조직이 하부 조직에게 또는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시키는 일이 사전적 의미인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이 명령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명령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생육번성 땅의 충만.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말죠. 죄인의 번성은 심판을 불러오잖아요. 모순도 생기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 거예요.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게 내가 할 거다.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 보면 엄청나게 죄도 짓고 부인도 2번이나 팔잖아요. 팔아먹고 또 하갈을 쳐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룰 거다. 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그 조건적 율법적 개념 속에서 인과론적 개념 속에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후사예요.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인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시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 좀 더하면 그 한 인간을 복된 존재로 만드시고 어떻게 복을 받게 하시는지가 나오거든요. 한 인간을 불러서 어떻게 복된 존재로 만드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지. 근데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불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점점 쉬워져요. 처음에 미지의 세계로 가라. 나중에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요, 점점 순종이 점점 쉬워집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아주 순종하기 쉬운 말씀. 나중에 할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만 하면, 물론 이제 순종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한 인간을 복된 존재로 부르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결국 눈을 뜨게 된 배경 속에는 예수님의 창조적 행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까 오늘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게 눈에 바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창조라는 단어 속에서 읽어야지만 예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좀 흠뻑 누릴 수가 있어요.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신 그 장면 우리가 잘 알죠. 그 빚어서 만드신 그분이 오셔서 날 때부터 제 기능을 못했던 이 시력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오셔서 다시 빚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씻으라. 예수님의 창조적인 역사 속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인과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본문 속에서 위대한 선언, 기독교는 인과론적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창조적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인과가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보게 되었냐,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진흙 이겨서 눈에 붙여주고 가서 씻고 왔더니 보게 되었더라. 씻고 왔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건 인과가 아닌 거잖아요. 그건 인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요구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 눈을 뜨게 됐을 뿐인 거예요. 그건 좀 이따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창조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것을 먼저 보시고 행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뜻을 가지고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뜻이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들, 우리 인생의 날이 지금 어둠인지 밤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우울하게 살아가는 절망하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대낮같이 쓰신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됐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돼서 쓰임 받은 거 아니거든요. 뭐 모세가 준비해 쓰임 받았습니까? 물론 준비 기간이 있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진리는 인과가 아니라 창조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요, 좀 어렵게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뭘 가지고 오셨느냐면 하나님의 원인을 갖고 오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앞부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음행하다 현장 잡힌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해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선하시게 의롭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져왔냐면 하나님의 원인을 갖고 온 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어렵진 않아요. 이해하면 쉬워요. 하나님의 원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만한 당위성, 근거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믿고 깨달읍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인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기에 안 하실 수가 없는 새로운 창조적인 이런 인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한 가지 방식이 있었다. 오늘 보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냥 기적적으로 눈 떠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흙을 이겨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씻고 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 것은 큰 것을 말씀하지 않고 작은 것을 말씀하신다. 인과론이 성립될 만큼의 큰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심청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서 공양미 300석을 드리고 너는 인당수에 빠져 죽어라, 아니면 부모한테 죽어라, 그럼 눈을 뜨고 이러면 이게 약간 논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인과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인과론이 성립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기어코 했더니 되더라. 이러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인과론인 거예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은퇴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목회가 쉬웠어요. 목회가 쉬웠어요. 그냥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고 예수님 복음 잘 전하고 잘 전하기 원래대로 전하고 선교 정기적으로 하니까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이러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40일 금식기도를 10번을 해서 죽을 뻔하고 성경을 수천 번 읽고 날마다 밤을 새며 설교 준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돼, 그러면 이게 인과론의 탄생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날마다 주신 말씀 따라
신실을 우리가 붙이기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적으로 좀 살려고 애를 쓰고 선교의 마당이 펼쳐졌을 때 동참하는 삶을 살면 되더라. 이 정도는 인과론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쉬운 거잖아요. 이 정도 쉽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의지가 없거든요. 이 정도도 못하면 글쎄요, 그건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자, 다시 예배, 선교, 사귐, 헌신 함께 가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인과론을 만들 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능력의 방편으로서 요구하시는 것들 따라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사귀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주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아직도 대낮처럼 밝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이 대낮되어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날들이 참 많이 지나가서 그 찬란했던 젊음의 날들, 또 그 많은 기회들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대낮을 맞이하고 참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희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 방편으로 쓰실 것들을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을 드리며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심령들, 참빛 되신 예수님 모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창조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생들로 쓰여지는 거룩한 역사가, 그 창조적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